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이에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스도에 나타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레일바이크 타보셨나요? 레일바이크. 보통 저처럼 운동량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은 이런 레일바이크에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걸 굴려서 가야 되는데 특히 4인용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만 페달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노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레일바이크를 한번 타게 됐는데 그 탄 이유는 그곳 레일바이크는 타면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정동진 레일바이크인데요. 전동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달을 밟지 않아도 레버만 앞으로 밀면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한번 밟아보는 정도로 밟아는 봐요. 그런데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밟아서 레일바이크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모터가 그 레일바이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간혹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상은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과 또 그 장면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건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사역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내어 맡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좀 맞지 않는 타이밍에서의 명령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그 명령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빌립이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이 오늘 본문 이 앞부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시몬이라는 자도,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다 지금 변화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에 방문합니다.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도 중에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또 온 겁니다. 부흥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아주 뿌리 박을 때까지, 뿌리가 바뀔 때까지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 들어왔어요. 저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서 해변을 따라 애굽으로 또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그 남방길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의 그 경계선, 그 광야 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빌립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 떠나라 명령하실 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7절의 서두를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 저 안 갈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복음 전하고 내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 일어나 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 간다게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여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용어가 간다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시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고위 관직을 한 공무원, 에티오피아 고위 관직 공무원인 거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빌립에게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인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었고, 또 이 당시에 그 이사야서 책을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뭔가 복음을 듣기 딱 좋은 상황, 복음을 듣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다리가 딱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일본어라고 그래서 살짝 뺐어요.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곳에 도착한 시점, 광야에 도착한 그 시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를 딱 지나가는 그 순간, 마침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상황, 마치 드라마와 같은 짜여진 각본 같은 그 상황이 그 빌립의 순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최초로 인용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기도 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며.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떠올려요. 우리는 떠올리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떠올리질 못했어요.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선지자의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학자가 전무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 이거는 전무했어요.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사야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고난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인용은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죽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 잘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일체의 고소나 질문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계심을 누가복음에서는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의로운 죽음임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실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겠습니까?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이때는 예루살렘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질 때였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이때 빌립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장이 있는데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구절의 동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입니다. 유앙게리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게 동사고요. 목적어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의 원뜻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이 그에게 전한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으로 빌립이 이 복음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그 사건을 경험케 하시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광야에서 겪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계획하셨고 실현하신 복음 전파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상황도 그가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복음 전파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빌립을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전도의 시작과 종결을 주도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의 대상자나 복음의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복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소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아소도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해당하는 도시인데요. 가사와 요빠 그 중간 지역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행정구역상 유대 땅에 속한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은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빌립의 이런 복음 전도의 사건을 짧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땅끝, 자기 나라 유대 땅의 국경, 거기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유대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죠.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치 레일바이크의 페달을 내가 밟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레일바이크는 전동 레일바이크였던 거죠. 우리의 복음 사역은 내가 밟고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나 실상은 우리의 모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하는 자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경험하는 그 부흥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광야로 이끄실 때 그곳에 순종하였고 그곳에서 또 다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소도로 이끄실 때 순종하여 유대 여러 땅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부흥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심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모든 일원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지식, 교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녀를, 겸손의 자녀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복음 사역에
그 주역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